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하여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너희 속에 예수가 살아계셔야 너의 인생에 예수라는 열매가 맺게 된다라는 진리를 가르치시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마음 중심에 그 사람의 주인 되어 역사하시는 믿음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맺게 된다라는 것을 똑똑히 말씀하셨습니다. 앤디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이 로스포인트 지역에서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목회를 감당하시는 아주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이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사람의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사람의 성품이야말로 그 사람의 참 모습이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평생 동안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성품에 달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남들이 알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그 사람의 성품으로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은사보다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앤디 스탠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무엇으로 맺는다고요? 그들의 성품으로 맺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죄악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 성품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되어 이제 그들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더 좋은 열매를 맺는데 이것은 선천적인 은사로 맺는 열매보다 더 중요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앤디 스탠리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노력과 행운으로서 얻은 재산을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느냐도 그 사람의 성품에 달려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성품은 실패와 성공, 부당한 고통과 대우에 대한 우리의 내면을 결정짓는 내면의 각본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심도 있는 통찰입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은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그 좋은 성품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삶을 현명하고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가졌다. 이것을 내면의 각본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은 우리의 모든 삶에 맞닿아 있는데 성품이 미치는 범위는 재능, 교육, 환경, 인맥보다 더 넓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재능이나 교육이나 환경이나 인맥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문은 열려질 수 있으나
그 문에 들어선 이후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는 그 사람의 성품에 달려 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울을 통하여 이 땅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삶을 얻고 누려나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품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은 성품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데 그 성령의 열매도 성품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은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선지자나 혹은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바울의 기도 역시 지극히 개인적인 바울의 바램을 담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감동케 하사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게 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알아야 하고 행하여야 하고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먼저 두 가지 확실한 복음의 중심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본문에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 착한 일이란 도덕적으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의미고 그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이고 그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이 착한 일이라는 이 착한이라는 것은 선이라는 의미인데 이 선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뜻과 동의어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빌립보 성도들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성취되었으니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들 안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었다면 과거에 그 사람이 품었던 목적이나 길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먼저 얘기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취하신 그 일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여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도 실패하지도 않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당한 상황이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시는 상황이 맞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정말 이길 수 있는 고난이 맞아요? 하나님, 이게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맞아요? 내 안에 의심과 갈등으로 인하여 믿음이 약하여지는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그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이루실 것이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그 착한 일을 따라가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보하여 그 은혜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6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은 다 수동태의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사람이 자기 노력과 의로 하나님의 은혜에 미친다고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전적인 은혜를 내려 그 사람을 그 자리에, 그 영광에 데려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뭐만 선명하면,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완성될 것이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목적이 선명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과 목적을 온전히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정말로 무서워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믿음 없음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심 때문에 여러분 중 누구 하나도 여러분의 믿음과 다른 실패를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 없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라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거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성취 안에서 그것을 신뢰하며 따라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왜 먼저 이러한 복음의 확신을 이야기한 동시에 이제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8절에 11절에 밝혀내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9절 볼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기도하노라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11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 기도를 드리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기도를 통하여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착한 일을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셔야 합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이 땅의 성도들은 의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중보의 기도 제목은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를 두 가지로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이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두 가지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성도들 간에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겸비되어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빌립보의 성도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랑의 삶을 살려고 할 때 그 사랑의 삶이
개인의 열정과 감정으로 인한 것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총명으로 행하여지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개인의 사랑에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사랑에는 실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은 철저히 사람의 감정과 열정에만 주도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으로 인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식과 총명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식과 총명이란 무엇일까요? 바울이 오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지식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그 택하신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의 성도들은 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주 안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을 넘어 감동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태는 사람의 자기가 가진 이성으로 연구하는 상태가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가장 감동된 형태로 주시는 말씀이 이것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그래 내가 잘난 척하고 싶어서 내가 더 많이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쌓아가는 지식이 아니라 주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과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을 통하여 열어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 지식은 무엇이 항상 전제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신뢰하며 따라가기 위하여 간절한 소망과 기대로 그분의 말씀 앞에 겸비하여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지식을 충만하게 채워주사 그 지식을 통하여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총명이라는 단어는 분별력, 통찰력이라는 단어입니다. 꿰뚫어보는 능력이라는 의미로서 모든 상황 가운데 선한 것을 가려내는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선을 택하고 악을 멀리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분별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을 좌우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에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분별은 내 기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기준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하게 될 때 그 분별은 뭐라고요? 꿰뚫어보는 통찰력, 꿰뚫어보는 분별력을 갖게 하사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행하게 하여 준다라는 겁니다. 만납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병삼 목사님께서 성품의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라는 설교에서 자신이 이전에 경험했던 경험을 예화로 이렇게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감신대학교에서 있었던 설교대회에서 목사님이 경험하셨던 일이랍니다. 남편을 잃고 어렵게 딸을 키우며 산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딸은 어머니에게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과 기도로 이 자녀를 이 어머니는 대학의 교수가 되도록 잘 양육했습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너무나 잘 아는 딸은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머니 소원이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러자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이 어머니는 딸에게 네가 교회 가는 것이 내 소원이란다. 자녀가 자신과 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을 소원이라고 자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어머니에게 기꺼이 어머니 말씀에 따르겠다라고 다짐하고 함께 교회를 갔습니다. 그렇게 이 딸이 어머니를 손잡고 교회를 간 그 첫날 이 딸은 교회 안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여러 가지 보았습니다. 서로 험담하는 성도들,
서로 좋은 자리에 주차하고 싶어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사람들, 식당에서 이것은 어떻고 저런은 어떻다고 평가하며 사람을 헐뜯는 사람들. 예배를 마치고 와서 이 딸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저 다시는 교회 안 갈래요. 그러면서 자신이 교회에서 보았던 많은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얼굴 밖에는 보지 않았는데 너는 하루 동안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엄마의 눈에 딸이 보는 것이 안 보였을까요? 이 엄마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교회에 가야 하고 내가 교회에 가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딸이 보는 것을 안 볼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 어머니의 신앙은 정말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기반을 둔 분별력 있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가서 보아야 될 것을 보았고 내가 교회에 가서 해야 될 걸 했고 내가 교회에 가서 받아야 될 걸 받았기 때문에 이 딸과 다른 신앙의 삶을 살았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지식을 통하여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봐야 될 걸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들어야 될 걸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해야 될 걸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밖의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자꾸 믿음이 좁아지고 계십니까? 이게 분별력입니다. 이게 통찰력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그 지식에 기초를 두고 나는 누구이며 주님의 교회는 어떤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은 어머니 같은 분별력을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극과 지식과 총명을 풍성히 하여 우리가 교회를 사랑으로 섬겨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에서 시험 당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총명이 되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지만 나를 끌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도 지식과 총명을 더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안에 자라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10절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라는 이것은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케 합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감정과 열정에 따라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이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그것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이 신뢰하신다면 여러분은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한 사랑의 삶을 통하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가뭄이 들면 물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여름 되면 오랜 가뭄이 되면 뭐 저수지의 저수율이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서는 뭐 한 주 동안 이틀 단수하고 또 5일은 공급하는 이런 일도 있었지요. 가뭄의 물은 한 해의 농사를 결정짓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양보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한 성도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논에 물을 대고 밤늦게 들어와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자신의 논둑에서 논둑을 이렇게 터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논 주인이 자기의 논둑을 터서 자기 논에 있던 물을 빼간 거예요. 막 분이 올라오고 찾아가서 막 한 소리 해주고 싶었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한 번은 참았습니다. 또 그렇게 그날도 늦게까지 논에 문을 대고 들어와서 잠시 잠을 청하고 또 새벽에 나가보니까 이웃집 사람이 논의 뚝을 무너뜨리고 자기 논에다가 물을 빼가지고 간 거예요. 막 너무너무 이제 막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이게 막 내 속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폭풍이 일어나는데 그리스도이니까 그래, 목사님한테 한번 가서 여쭤보자.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가? 목사님한테 한번 가서 여쭤보자.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목사님은 이제 성도님의 이 이야기를 그냥 경청하신 후에 잠시 묵상하시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성도님,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지 마시고 어느 것이 서로에게 살 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도 물 한 번 더 빼앗긴 셈 치고 그 사람의 논에 물을 데워주고 당신의 논에도 물을 데워주십시오. 이 성도님은 그래, 2번도 했는데 3번은 못할까? 그 마음 가지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을 때에 그 옆에 논의 주인이 찾아와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예수 믿으면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됩니까? 나는 당신이 달려와서 내 멱살을 붙잡고 흔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당신은 내 논에 물을 데워 주었습니다. 당신 논에 되기도 부족한 물을 내 논까지 데워 주었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좋은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이게 분별입니다. 옳고 그름을 통하여 우리가 대응했다면 이 사람은 평생 그리스도인은 인색한 사람, 이 사람 안에는 예수가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분별했습니다. 물론 옳고 그름은 정확히 따져져야 됩니다. 이거 무너뜨리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이 더 선한 것이고 무엇이 더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더 하나님의 기쁨인가, 그것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이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분별력 있는 실천을 행할 때 한 생명을 얻는 의의 열매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칭찬을 넘어서 존경을 넘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말씀이에요. 의의 열매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성품이란 바로 도덕적 삶에 있지 않고 창조적 삶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나와서도 내가 예수 믿고 조금 더 착해졌으니까 그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착하면 됐지, 나의 소망이 이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조금 더 향상된 삶을 살면 그걸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을 땐 그 착한 일은 우리가 도덕적 규범을 넘어서 창조적인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하라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도덕성의 영향이 아니라 창조성의 영향을 받고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의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지식과 총명을 풍성히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행함으로써 의의 열매를 맺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끝났다면 우리는 갈등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구절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간다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내 생각과 내 상상력에 미치지 못하는 그 은혜의 그 넓이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하여 우리로 하여금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고 산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의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권능이 따라가는 삶,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실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사랑에 지식과 총명을 더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의의 열매를 맺는 한 주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